알리 하페드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대한 농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느 농부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해서 큰 거부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는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광활한 농토를 땅을 다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있는 광산을 찾아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녔어요. 수년 후에 그는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파산의 충격으로 몇 년이 지난 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바다에서 자살해 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페드 땅을 사들였던 새 주인은 그 땅에 있는 그 땅 가운데 시내가 흘렀는데 시내에서 우연히 광채나는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광채나는 돌이 뭐였을까요? 예, 다이아몬드였습니다. 하페드 농부가 팔아치운 그 농토가 바로 다이아몬드 광산이었던 것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광산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다이아몬드 광산인 골콘다 광산이라고 합니다. 골고다 광산이 아니라 뭐라고요? 골콘다 광산. 예. 골고다 광산 아니고요. 그 영국과 러시아의 국왕이 그 국왕의 왕관을 만드는데도 다이아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골콘다 광산에서 나왔고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커다란 다이아몬드도 이 골콘다 광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기가 막힌 역사적인 실화를 책으로 기록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키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알리 하페드 농부의 실화는 우리나라 이강철 씨의 책 오픈 더 리더십 책 속에 시간여행이라는 파트 5페이지, 2페이지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러센 코넬 박사는 이 골콘다 광산의 그 주제를 가지고 미국 전역을 돌면서 6,000회 이상 강의를 해서 어마어마한 수익금을 얻었는데 그 수익금으로 템플 대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스스로 그 그 템플 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알리 하페드라는 농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다이아몬드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마귀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는 보화 중에 보화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귀하고 복된 보화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다이아몬드 광산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따라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 나선 아담은 모든 것을 잃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다이아몬드 광산인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조준스러운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아 고통 중에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복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려고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남자의 후손이 아닌 성령을 통해 나실 분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사탄을 가리키는데,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저주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 곧 인류 역사상 이 복음의 계보들이 있는데, 아담, 아벨, 에녹, 노아, 셈,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이런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믿음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복음이 계속 전승되어져 내려오다가, 이 가계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가계를 통해서 내려오던 복음이 이제는 한 민족으로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의 족속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을 체결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한 민족과 계약을 맺는,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러한 계약을 맺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출애굽 1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계약을 누군가하고 치르려면 뭐가 있어요? 계약에는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죠. 계약 조건. 계약, 어떠한 작은 계약을 치르려더라도 반드시 그 계약에는 계약의 조건이 있기 마련인데,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는 이 언약 사이에는 어떤 계약의 조건이 있냐면, 언약의 말씀, 나의 계명을 너희들이 잘 뭐하면 듣고 지키면이라는 그러한 언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가 성립이 됩니까? 언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는 그거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싫다고 거부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는 계약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약, 내가 너희들과 계약을 맺고 싶다, 언약을 맺고 싶다는 그런 언약의 제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7절로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을 다 지키겠다고 좋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계약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법인 10계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맺자고 제의하고 그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한 다음에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20장에 가서 10계명을 자세히 얘기해요.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바로 이 10계가 바로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 이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10계를 그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할 때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뭐라고요? 10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10계명을 이 20장부터 24장 3장까지 쭉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10계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쭉 풀어서 얘기해 준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본문 두 번째 본문에 가서 34장에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두 번째 본문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내용인 10계명을 잘 지키겠다고 하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가 체결됐어요? 언약식이 체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23장이 아니라 24장이네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7절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의 내용은 이러이러하다 하고 10계명을 말씀하고 그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쭉 풀어서 설명해 준 다음에 그것을 모세에게 기록하게 해요. 모세는 그 기록한 것을 가지고 백성에게 다 들려줍니다. 낭독해서 들려줍니다. 백성들이 다 듣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겠나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응답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식을 체결하게 하는데 바로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려 그 피로 그 피의 반은 그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려서 언약식을 체결해요. 이게 언약의 피라고 하는데 나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곧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한 바로 여기 나온 이 피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흘려주실 그 언약의 피, 바로 이 언약의 피가 여기에 나온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또 다시 깊이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바로 그 피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 계명을 10계명을 잘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 응답을 하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됐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에 오염된 백성이었어요. 죄에 오염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언약을 지킨다고 해놓고 언약을 깨트려버리면, 언약을 범하면, 말씀을 범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이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언약은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언약이 파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언약식을 체결하신 제사로. 시편에 보면 제사로 언약한 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하는데, 뭘로 언약했다고요? 제사로 언약식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식을 체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책이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해 언약을 깨뜨렸을 때는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깨어진 언약이 회복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희생 제물은 다름 아닌 장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희생양으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고난의 종이 오셔서 자기들의 10계명을 깨뜨린 죄를 진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희생양으로 죽으실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언약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계약의 조건이 있거든요. 언약의 조건인데, 이 말은 곧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됐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이라는 말은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지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켜야만 언약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언약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그 죄가 안 지은 것처럼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면 제사 제도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제사 제도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장차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피로 다 덮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 제도는 무엇을 예표했느냐? 장차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실 것을 그림자로 끊임없이 보여준 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 제도였어요. 할렐루야.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장차 죄 없으신 하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내 대신 달려서 내 모든 죄를 갚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언약을 깨뜨렸지만 다시금 하나님과의 계약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다시 정상위치로 돌아가는. 죄를 지으면 언약을 지킬 때에 효력이 있는 건데 죄를 지으면 언약이 깨어져요. 그런데 이 백성이 다시 제사를 드리면 그 언약 깨어진 것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다시 언약이 계속 유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 제도예요. 제사 제도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바로 장차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실 예수님의 희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 없는 어린 양이 무고하게 죽어나갈 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제사 제도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도 언약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누구도 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죄를 범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다 덮게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것을 이같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즉 계명을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방법이 없어요. 그 누구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대비책을 마련했는데 그 대비책이라는 것이 뭐예요?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뭐 할 것을? 희생양으로 죽어주실 것을,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바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뭐요?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장차 예수께서 오셔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실 것이다, 덮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십자가를 내서 피를 돌아갔다는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왔다 가신 과거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믿었어요? 장차 오셔서 나의 지은 죄를 다 덮어주실 것을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로움을 얻을 자가 없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2장 8절에 이같이 증거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 구원 얻는 것,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이
그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 뭐냐?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워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거천한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당하여 대신 죽어주신 것, 죄값을 갚아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가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 우리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셔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이 되도록 믿어지도록 도우시는 분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 연합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라고 간단하게 썼지만 그 은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 구원 계획을 세워주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 또 성령님의 은혜, 모든 걸 뭉뚱그려서 바울은 뭐라 하냐면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구원받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았다 끝내지 않고 거기다 하나 더 첨언을 해요. 하나를 덧붙여서 얘기해요.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은혜 받으면 구원받지요?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어느 한 가지라도 빠져버리면 구원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 은혜면 우리 모두 다 구원받지요? 아닙니다. 그걸로도 안 돼요. 그것만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의 소락비를 받아주어도 그 소락비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딱 받아놓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물이 받아지듯 않듯이 하나님이 하늘문을 아무리 크게 열고 장대비와 소낙비를 내려주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 받침대가 없으면, 그래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포스타시스예요. 이게 뭐냐면 받침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받침대가 없이는 이것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다 플러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냐면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만 대답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 말씀이란 그러면 그거 온전치 못한 거예요. 물론 그 은혜라는 것은 은혜가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건데 믿음으로 반응한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거역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베풀으신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에베소 8장 2장 8절이 구원의 방법에 관한 진술이라면 말씀이라면 에베소 2장 10절은 구원의 목적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이니 이 선한 일이란 건 계명을 지키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으신 것은 선한 일, 즉 계명을 지키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삭의 사망으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결국 뭐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계명을 지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무엇은 남는다? 계명을 지킬 의무가 남아요. 왜? 여기 보니까 우리를 주신 다음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결국 뭐 하게 하려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선한 일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재창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은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나가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을 삼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목적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본문에 같이 출애굽기 본문 19장 3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며 뭐가 되리니?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다시 시작.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마땅히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지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됐을까요?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거룩해질 수 있는 거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예수를 믿고 거룩해져야 되니까 대충 살아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지었어요. 다시금 제사를 드리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금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다른 말로 계속적으로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지었어요. 그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뭘 드렸어야 돼요?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때 제사 드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백성들이 짐승에게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 부자들은 소를 잡아가지고 또 아주 가난뱅이들은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그 제물 위에 손 얹어 기도하면서 자기 모든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그 짐승이 모든 죄를 도맡아서 피 흘리고 죽었어요. 바로 그 짐승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에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 있어요. 7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즉 거룩을 무시하고 산다. 나는 뭐 그냥 되는 대로 살 거야.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사람은 결국 누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버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거룩을 구약 백성뿐만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성도들조차도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나 온전히 못 지키는데요? 못 지켜도 넘어질 때마다 뭐 하면서?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은 뭘 하면서? 제사를 우리는 뭘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계속 거룩을 회복하며 거룩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세상에 거룩한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같이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삶으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이같이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옆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 하기 왔다고요? 완전하게. 그 율법이 뭐예요? 10계명 중에 도덕법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법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덕법을 더 완전하게 옛날에는 마음속으로만 마음속으로 무슨 죄를 짓든지 실제로 간음하지 않으면 그 10계명 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무엇으로만? 마음으로도 여자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하는 자였는지라? 간음한 이미 간음했다고 말해. 엄격해졌어요. 완전케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앞에 뭘 비춰요? 빛을 비추고 이러한 빛 비추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뭘 돌리게 된다?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착한 행실로, 다른 말로 거룩한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뭘 비춰요? 빛을 비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 빛이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 같은 빛이 비치면 뭐가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을 스위치를 넣는데 빛이 안 들어와. 그건 빛이 아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거룩한 삶으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건 가짜예요. 그건 축정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는데 머리 따로 손 따로 놀아요. 그렇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축정이에요. 그건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라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지 못해. 열매 맺는 삶이 없어. 그건 여러분 다 가짜예요. 이건 빛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관패를 붙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모자를 쓰게 돼 있는데요. 관을 쓰게 돼 있는데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쓰고서 제사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자,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시작.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쓰고 그 성결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전면에. 그 다음에 이 성결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반드시 이마에 여기다가 뭐를 붙이고 다녀야 된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를 붙이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성결패를 지니고 있지 아니하면 백성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과 언약으로 믿음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빛을 비추는 성결패를 우리의 삶 속에서 붙이고 다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들 하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 너는 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죠. 너희는 어둠이 어디 있잖아.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빛의 단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은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완전히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맨날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무리 전도해봐요. 너나 믿어. 내가 믿는 하나님 난 안 믿어. 네가 너 볼 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근데 무슨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 여러분, 전도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돌아오고 주변 친척들이 돌아오고 하는 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속으로 그래 교회 나갈게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너나 잘 믿다. 너나 믿어. 너나 믿고 천국 가. 내가 볼 땐 천국 없어. 내가 볼 땐 하나님 없는데. 사기치지 말어. 네 말이 하나님 없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 외치고 있어 속으로. 여러분, 바로 그게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은 이마에다가 뭘 붙이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우리는 어디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의 패를 붙이고 다녀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약 백성들은 우리의 삶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세상 사람 그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성결한 패를 붙이지 않으면 구약 백성들의 죄의 문제는 죄권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여호와께 성결한 표를 붙이고 제사를 드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디도서 1장 16절에 세상에 빛을 비추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들을 불신자들이라고 가증한 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6절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막 입술 주둥이로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몰라.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않아. 행위로는 거부해요. 부인해요. 즉 성결패를 삶 속에 붙이고 다니지 않아. 저 사람은 뭘로 봐도 참 거룩하네. 저 사람은 항상 의롭네. 저 사람 말은 진실하네. 이런 성결패가 보여야 돼.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는데 성결패가 없어. 맨날 거짓말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남은 무시하고 남의 입장은 생각지도 않고 이런 삶을 사네. 성결패가 안 보이거든요. 거룩의 빛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너나 잘 믿으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입술로는 잘 믿어. 근데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삶 속에 성결패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성경 뭐냐면 가증한 자라고 그래요. 가증한 자.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이웃도 속이는. 이게 열매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결패를 붙이지 않고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빛을 발하는 성결패를 붙이고 사십시다. 성결패를 붙이고 사십시다. 그 다음에 본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목적 세 가지 중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자 하는 데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3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뭐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죄와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자녀 즉 마귀의 소유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의 소유가 되어서 마귀로부터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또 영원한 고통의 세계 지옥에 끌려갈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땅에서 당신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계시록 5장 9절 이것을 말씀해요. 시작.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뭘로 샀다고요? 누구 피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말라키 선지자도 바로 특별한 사람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같이 말씀했어요. 말라키 3장 1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 누구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는 거.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 피가 누구에게 효력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 거룩한 삶을 사는 자, 그런 자에게 그 피가 효력이 있어서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겠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너희는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 뭐라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딱 나와요. 성취되잖아요. 누가? 믿는 자들, 예수 믿는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주인 되셨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8절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그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시려고? 주인이 되시려고. 할렐루야.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마귀 자녀, 마귀 백성에서, 마귀 나라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더 이상 마귀가 아니고 누가 나의 주인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확실히 모셔드렸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내 주인 되기를 거부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주인 될 수 없어, 내가 내 주인 될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의 주인은 마귀였어요. 마귀는 그것을 자꾸 뭐라고, 네가 네 스스로 주인 되라고 그래요.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의 왕이 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그것이 마귀가 왕된 거예요. 그 안에 마귀가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뼈저리게 느끼는 것 하나가 봐. 주인이 좋냐, 좋은 분이냐, 나쁜 분이냐, 천지 차이. 마찬가지예요.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과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은 여러분 그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목적 세 가지 중에 마지막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본문 출애굽기 19장 4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란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가리켜요. 신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사 대신 뭘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언약 백성이 된 신약 성도들의 제사장의 1차적인 책무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신약 백성들이 예배를 게을리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가,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예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증거해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게 다 뭐냐면 예배예요. 이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이 백성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들을 내가 지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뽐이라고, 영어로 뽐, 형성했다고 단어를 썼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민족을 만들었어요. 어떤 민족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민족으로 만든 거예요. 특별히 세상에서 구별된 민족으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뭐하게? 예배하도록,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양하도록.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다, 찬송하게. 영어로는 Praise the Lord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홀도록, 즉 한마디로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거예요. 구약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했으면 증거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누구를 찾고 계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건성건성 예배가 아니라 뭐 대충대충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주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의 예배를 드리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예배를 돌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과 세계 모든 민족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와 같지 않고 세상에 있는 모든 수많은 민족, 얼마인지 모르지요. 나라는 거의 뭐 165개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수많은 그 나라, 그 모든 민족에게 빛을 비춰서 거룩한 삶으로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의 거룩한 행실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중재자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라는 것, 그것이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나라 직분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 얻도록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원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제사드리며 중재하는 직분이에요. 그냥 일반 제사장은 백성들 하나하나를 죄를, 무죄를 가지고 나서 대신 기도해주고 제사드려주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중재하는 역할, 그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신약의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은 예배드리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전도의 사명을 받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직접 뭘 드려야 돼요? 제사, 즉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거룩한 삶으로 빛에 비춰서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으로 교만하여 열국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을 저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어요. 로마서 11장 20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저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냐? 너는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교회인들은 믿음으로 섰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냐면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빛을 비치는 세상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자, 즉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릇 제사장들은 성결패를 어디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뭘 비춰서 빛을 비춰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고 하라고 아까 말씀했지.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출애굽기 28장 36절.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드리라 하고, 또 이 성결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만민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거룩한 삶으로 세상을 빛을 비춰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도록 하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했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더러 삶 속에서 성결패를 붙이고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증거해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약 백성들은 거룩한 삶이라는 성결패를 붙이고 세상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언약 백성인 신약의 성도들이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를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19절 시작.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증거함으로. 로마서 6장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영생 못 얻어요.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성도와 언약을 맺은 목적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케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거룩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마에 성결패를 붙이고 구약 백성들이 이마에 성결패를 붙였듯이, 구약 제사장들이 붙였듯이 오늘 신약의 제사장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이라는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성결패를 붙여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룩한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